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찬송가 38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저녁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여름 태풍과 폭우로 힘들었던 시간들도 지나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로 나태해진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지역 사회와 나아가 세계 속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 인간의 편리와 이기주의로 이 땅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우리의 삶과 인생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시험과 환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기관장들을 세우셨습니다. 먼저 깨어나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로 자라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자라나서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신하는 기쁨을 알아가는 저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셔서 귀한 리더들을 세우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젊음의 때를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수고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노년의 삶을 주님께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조정 말씀 전하시는 김성원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비밀의 말씀 깨닫고 알게 하셔서 많은 열매 맺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폰트랩이라고 하는 대령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이게 실화지요. 실화를 각색해 놓은 그런 영화입니다. 2차 대전 초기에 독일 제국으로부터 이 폰트랩 대령이 군 소집 통지서를 받습니다. 자기는 그 나치에 협조하고 싶지 않은데 소집 통지를 받으니까 가족과 함께 탈출해서 스위스로 넘어가는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아내인 마리아와 또 자녀들을 이끌고 우선은 은신처로 삼았던 것이 이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머물렀던 수녀원에 잠시 몸을 숨기게 됩니다. 독일군이 이 가족을 찾으려고 거기까지 쫓아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순교자들이 들어가 있는 그 무덤, 그 철창 안에 우선 이 사람들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수녀 원장이 이 마리아에게 따로 불러서 이제 철창 안으로 들어가는 그 마리아를 그 안에 넣어놓고 열쇠로 채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말 자막으로는 어딜 가든 내가 기도하겠어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막 눈 감고 그냥 가만히 들어보시면 한글 자막이니까요. 가만히 들어보시면 저게 대사가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보시면 영어로 대사가 나오는데요. 그 대사가 뭐냐 하면 오늘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킹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Yes, mother 그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눈을 들어야 될 것이 어디인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정하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긴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고 성경 한 구절을 딱 읊어주고 있는 수녀 원장의 모습과 그것을 가슴에 담고 딱 한마디로 예스만 하고 대화를 마무리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독백이 121편 1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대화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평화를 꿋꿋하게 잘 지키고 또 자기의 삶을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시인의 노래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기 읊고 있는 저 산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만났던 여러 산들, 혹은 바벨론 포로가 끝난 다음에 걸어오면서 그 바벨론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우상들, 뭐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견이 다 모아지는 곳은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유대 광야만 지나가고 나면, 남쪽에서 올라갈 때 유대 광야만 지나고 나면 시온산,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도 광야는 지나가야 되거든요. 저 멀리 산이 보이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내 인생의 순례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온산에서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독백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혹은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던 사람들, 혹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반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도움의 샘으로서 성전을 갈망하고 있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그런 마음을 그대로 읊고 있는 구절이 1절입니다. 나의 일상을 넘어서 어딘가 계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질문이지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누가 나의 도움이 되십니까? 그때 2절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천지, 우리말로 하면 하늘과 땅이지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샤마임, 에르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마임은 하늘이고 에르츠는 땅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할 때 한반도 전역을 가리키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라고 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통칭할 때 천지, 샤마임 앤 에르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적 언어 습관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창조주만이 그 창조 세계 안에, 피조 세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에 그 창조주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근데 그 창조주는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를 너무나 아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 중에서도 사람을,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그것이 3절 이하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3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저 구절을 바라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화면에 한꺼번에 띄워드렸는데 뭐가 보이십니까? 시를 볼 때나 서신서를 볼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는 아주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거 보여주세요. 뭐예요? 지키시는,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 저것이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나를 도와주시는데 밀어주시고 힘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순례자는 내가 걸어갈 인생길이 아직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3절에 보니까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공동번역에서는 내 발이 헛디딜까 보아 야훼, 이게 좀 도치법 써서 공동번역은 해놨고요. 새 번역은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하려고,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네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네가 비틀거리지 않게 하려고 지켜주겠다. 순례자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길, 그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이 되었건, 아니면 시온산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광야길이 되었건, 혹은 지금 21세기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었건, 뭔가 신뢰할 수 없는 곳입니다. 뭔가 좀 어려운 곳입니다. 그것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히브리적인 표현을 그대로 쓴다면 진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지하세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겠답니다. 근데 그 지키심의 4절에 가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의 활동은 쉬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졸고 있다, 자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분명하게 등장하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고 있을 때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소리 높여 불러도 이 신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혹시 묵상하고 있는지 알겠니? 혹은 잠깐 자리 비우고 나가는지도 모르겠다. 혹은 어디 외출했는지도 모르겠다.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우리말은 조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아이들로 이야기하면 깐죽됐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앞에서 깐죽거리고 있는 거예요. 니들 신이 자고 있나 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신은 신이 될 수 없지요. 그런데 고대 신과는요, 오늘 우리의 의식세계가 아니고 이 성경이 기록됐던 그 고대의 신관 속에서는 이 무지한 사람들이 계절을 운행하는 신, 우상이에요.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 그들의 사고 속에 있는 신이에요. 그들이 믿는 그 신은 잠을 깨워야 돼요. 겨울에는 그 신이 자거든요. 또는 가뭄이 들었을 때는 신이 잠깐 뭔가 딴짓하고 있어서 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깨워야 되는데 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더 큰 희생을 하면 신이 그 희생을 보고 움직인대요. 그래서 엘리야의 조롱 앞에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그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 신을 부르는 거예요. 또 신이 내게 어떤 뜻을 정했어요. 나를 향한 뜻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뜻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사람들도 잘 쓰는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뭔가 일을 정했는데요, 이 일을 좀 틀어놓고 싶어요. 뇌물 갖다 주면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는 뭐 그런 부패 지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낮은, 그러니까 성실한 국가, 그게 잘 안 통하지만 제가 동남아 갔다가 뇌물 주고 세관 통과한 적도 한 번 있습니다. 뭘 하나 잊어버려가지고요. 뇌물을 줘요. 신에게. 그게 뭔지 아세요? 재물을 많이 바치는 거예요. 예물을 많이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그 예물에 기분이 좋아서 뜻을 돌이킨다 생각을 해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 뇌물을 많이 바치는데 그 뇌물의 최정상에 있는 뇌물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기 맏아들 희생제사 드리는 거예요. 인신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야훼 신앙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훼 신앙은 그 고대 신관 속에서 전혀 다른 아주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신관에서는 신을 움직이려면 뇌물을 바치고 예물을 많이 갖다 주면 돼요. 소위 우리말로 하면 헌금을 많이 드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재물에 식상했다. 멈춰라. 그것 가져서 내 뜻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희 피에 내가 질렸어. 너희 제사에 질렸어. 드리지 마라고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희생을 많이 하고 헌금봉투가 두툼해지면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바꾸실까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리어 우리의 악한 마음이 변화되어서 정말 윤리적이고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내가 바뀌기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 뜻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에요. 졸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시간이 되면 꼭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다 보니까 낮에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런 열대 지역도 아니고 또 그늘도 참 많이 있습니다. 쉼터도 많이 있지요. 고속도로 운전하다가도 졸음 쉼터 같은 것도 있고요. 참 좋은 나라예요. 근데 광야를 지나면 쉴 곳이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일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정말 구체적인 임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밤의 달은 왜 거기서 지켜주실까요? 밤의 달이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21세기 과학으로 달은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해되는 게 있어요. 근데 고대 사람들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의 세계관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달을 보면 초승달부터 시작해서 점점 달이 꽉 차가요. 보름이 되면 동그랗게 뜹니다. 그러다가 보름이 지나면 다시 살살 없어져가지고 금음달이 돼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없는 무월광 상태가 돼요. 달이 없는 때가 있어요. 서울 사람들은 무월광이 뭔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가로등이 하도 밝아가지고. 시골에 가면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에 가면요 가로등이 다 꺼져 있어요. 거기 무월광이 되면 길이 정말 하나도 안 보여요. 내 코앞도 안 보여요.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요 다른 별은 다 반짝반짝 가만히 있는데 낮의 태양은 그대로 동그란데 저거는 이상해요. 꽉 찼다가 없어지는 게 꼭 여성들의 몸의 리듬과 비슷해요. 살아났다 죽는 것처럼. 그 반복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주기가 이 땅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달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뭔가 저주를 끼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세계 속에 살았습니다. 그 달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그 고대에 가서 21세기 과학을 가지고 그거는 달하고 태양하고 이만저만해서 그렇게 된 거야 설명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무서운 거예요.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모르니까 무서워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달이 너희를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7절과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영원히 보호해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너희의 출입을 지켜주시겠대요. 들고 나는 것을 지켜주시겠답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오고 나감을 지켜주시겠대요. 이 땅에 들어왔다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게 출입이라는 단어예요. 인생이 시작하고 인생이 마칠 때까지 지켜주시겠대요. 그 시간만이 아니라 그 뒤에는 더 놀라운 단어가 하나 더 있죠.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을 축복하실 때도 가장 먼저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축복기도문 제일 첫 구절에도 등장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뭐 하시기를 원해요? 지키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데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땅 사는 거 아니고요. 대학 합격하는 거 아니고요. 뭐예요? 지켜주심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그 피조세계가 상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하는 복의 제일 첫 번째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것의 근원임을 아론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대요. 이 지키심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온을 해서 순례길을 나서면 모든 사람이 다 안전하게 시온산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도 있겠지요. 가다가 병들어서 중간에 멈춰버린 사람도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만사형통의 복을 다 누리고 사십니까? 사업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건강도 자녀도 걱정 없이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그런 매일매일 웃는 낯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겪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고달픈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속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는데 그 로비에 권사님들이 모아가지고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권사님들 옆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뒤에 목사님 자기들끼리 막 뭐라고 이렇게 수근수근 얘기를 해요.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아침에 새벽기도 들어오시다가 그 교회 정문은 큰데 그 옆에 샛길이 하나 있어요. 그 뒤에서 들어오는 조그마한 샛길인데 거기가 살짝 경사가 졌어요. 많은 경사가 살짝 졌어요. 근데 겨울에 눈이 오고 그 눈이 이게 쓸어내긴 했는데 그늘진 곳이니까 약간 미끈해요. 거기가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거기서 삐끗하고 넘어져 버리신 거예요. 몸이 좀 뚱뚱하셨는데 넘어지면서 이게 발목을 겹쳐가지고 깁스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필이면 새벽기도 나오다가 넘어질 건 뭐야? 그것도 권사가 넘어져서 다칠 건 또 뭐야? 이런 이야기 웅성웅성하고 막 로비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들립니다. 제가 뭐라고 거기서 얘기를 할까요? 예배 나오다가 예배 새벽기도 하려고 나오다가 하필이면 권사님께서 다치셔서 그것도 똑 부러지셨어요. 이튿날 이 권사님이 깁스를 하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뭐 거의 매일 교회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면 이 속초가 시내가 장례가 교회에서 거의 매일 왔다 갔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들리고 뭐하다 들리고 있는데 권사님이 이제 깁스하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를 보더니 목사님 새벽기도 하려고 나오고 있었는데요. 어제 교회 다 와서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기도 못하고 그냥 가셨어요. 병원으로 가시려고. 근데 그 순간 저는요 새벽기도 예배에 집중하지를 못했어요. 아주 잠깐인데 길도 안 보고 미끄러운 인도의 경사길도 보지 않고 딴 생각하면서 잠깐 멍하다가 그냥 넘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이렇게 깁스를 했대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내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서 집중하지 않고 멍하던 그 순간에 넘어졌구나. 그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은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 한마디로 웅성웅성하는 모든 목소리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넘어지고 부러지고 다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보다 더 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이라면 그걸 누군가를 탓하겠지요. 왜 여기 제대로 치워놓지 않았어? 누가 여기다 연탄재 뿌려놓지 않았어? 누가 좀 도와주지? 뭐 그런 말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의 순례길이 혹 낯설고 좀 어렵다라고 치더라도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눈과 마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순례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며 오늘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올 때 나눠드린 그 기도문 함께 읽고 우리 수요 기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장신대 박동현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나눠주셨던 기도문입니다.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기도할 때에도 종종 인용하고 앞에서 군에 가는 혹은 새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한 대목 한 대목을 인용해서 하곤 합니다. 혹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화면에 띄워드릴 거예요. 필요하신 분 나가다가 다시 달라고 하시면 사무실에 조금 더 복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독일 찬송가 뒤편에 실려 있는 길 나서는 이를 위해 복을 기는 기도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저 기도문 읽으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